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갈멜산 전투에서 이를 전해들은 이세벨의 위협과 낙심한 엘리야의 호렙산 도피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다짐하며 그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과의 대결에 임했던 바알 선지자를 모두 남김없이 죽여버린 이 사건은 이세벨에게도 아주 큰 그런 충격이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이 단순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런 대결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온 엘리야와 바알의 이름을 걸고 나온 선지자의 그런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기에 사실 이세벨에게도 큰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당연히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뒤의 일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을 통하여 바알 선지자의 죽음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반응은 항복이 아니라 처절한 복수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엘리야는 도망하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도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엘리야가 활동하였던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남유다에 속한 지역인 것입니다. 특히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전체를 이렇게 지칭할 때 흔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단은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갈멜산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만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250km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오직
이세벨의 세력권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도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행하여 한 로뎀 나무 아래에 그렇게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매우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대했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제단에 그 모든 재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드러내 보였을 때에 앞으로 기대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기등등한 이세벨에 의해서 그가 그 땅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대가 컸던 만큼 누구보다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하는 이 가운데서 자신의 신세 돌아보면서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생명을 건 대결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에 극에 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상한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 사실이야말로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엘리야만큼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하여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드러누워 있기도 합니다. 더러는 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찾으려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그 이유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본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 숨이라는 단어는 오늘 보게 되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것은 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기는커녕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에 여러분들을 의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 위기, 영적 좌절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헛된 것들을 찾아 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 곳들이 우리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영이 여러 개 늘어서 있는다고 한다면 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방법들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를 그 좌절 가운데서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들 앞에서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붙게 되면 모든 영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고 0이 하나씩 더 붙을 때마다 더 큰 그런 숫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좌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였던 것처럼 솔직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아주 큰 일을 하였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마저도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힘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회복을 공급받아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그렇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삶,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